우리 집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나 이걸 받았다, 나 이런 선물 있다, 너 있냐?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 선물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자랑하는 것 자체로 너무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이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희귀한 수집품이라든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소장품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혹은 또 중요한 시기에 전시회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러한 공개로 인하여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만 이것을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귀한 보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이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희소성이 없거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배,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병들었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너 같은 사람한테 그런 귀한 보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귀한 보배를 이처럼 천하고 흔한 질그릇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한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실상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존재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 때마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서 다 어떻게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신앙을 선포했던 그 귀한 선지자들,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순교자들,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개혁자들, 예수 사랑으로 세상을 대적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갔던 순례자들, 이들은 다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만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때는 그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연약하여 실수하여 넘어지면 그 사람이 연약하여 실수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 질그릇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에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여 201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열매의 영광은 그 사람이 아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주장하는 분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열심으로 지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표현을 한 것이며 자신을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한 해의 끝, 또 새로운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고백을 깨닫고 그 보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의 생명만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명백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바울이 당했던 고초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당했던 엄청난 핍박이 나옵니다.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도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날라오는 것을 피하여 도망해야 됐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갇혀서 유랑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습한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를 세상의 길이 아닌 거룩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실상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길이 아닌 생명길,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핍박과 고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볼품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부수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 갔더니 집에도 우환이 있고, 자녀를 보았더니 자녀에게도 병환이 있고,
세상에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서도 그만 나오라고 하고, 교회에 가서도 정말로 몸붙일 곳이 없고, 정말로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사망에서 짓누르고 도무지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압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뭘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짓눌려져서 썩어져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절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말이 됩니까? 한계 상황인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한계 상황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극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절망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밖에 없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질풍같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성도가 뭔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행을 좀 베풀겠습니다. 제가 구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때에 참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방법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느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저 이집트 군대에 비록 죽을지라도 칼을 들고 대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이 모함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진짜인 줄 아느냐? 그 사람 가짜다. 그 사람 유대교에서 파송된 가짜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성도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령에 눌리는 고통을 받아서 답답했습니다. 내 생명 돌보지 아니하고 내 안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미혹되고 너무나도 쉽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낙심되고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내 진심을 이렇게도 몰라주다니 낙심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온 천하에 내 순수함과 진심을 좀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바꾸어 버리시고 그곳에서 정말 귀신 받는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준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갖 매체를 통하여 선전하거나 아는 사람을 총동원하여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과 그 가족의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사고로는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척교회로 지금 여기서 매주 보는 그 얼굴이 그 얼굴처럼 보인다 할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교인, 정말로 우리가 진심을 당해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 답답하다고 낙심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옥문이 열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받은 핍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 시에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었습니까? 끝까지 버림받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핍박으로 인해 벌어졌던 모세가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에 흩어져서 교회가 더 많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가해지는 핍박으로 그 신앙이 더 강해집니다.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보기에 망한 것 같고 우리는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이면에 역사하여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닥치는 무수한 고난은 우리를 버리려 함이 절대로 아니고 더욱 강하게 하시며 더 중요한 일에 사용코자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왕따시키고 멀리합니까? 예, 버려지십시오. 조롱당하십시오. 사업상 교제하는 파트너들이 자신들과 같이 적당히 타락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경멸하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예, 그 핍박 당하십시오. 종갓집 며느리가 되어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가문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바로 그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는 버려지는 것 같지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안심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길로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루스드라에서 성공적인 전도를 했을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바울이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서 일어나 계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대적자들에 의하여 거꾸로뜨림을 당하였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병에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모든 병에서 낫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자인 우리들도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빠져서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손을 잡고 걸어가실 때 그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코가 깨지지 않는 것은 부모가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파산을 선고받은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며 재기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은 깨져도 그 깨지는 순간에 예수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깨어짐으로 인하여 만인들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아픈 현실 속에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현실에 대한 당당한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온갖 고난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핍박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깨져야 하는 것이 질그릇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신에게 있는 귀한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긴 것입니다. 언제 깨어져야 됩니까? 언제 죽어져야 됩니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깨어짐과 죽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질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의 외면만 보고 우리의 행한 일들만 보고 그저 그런 질그릇으로 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특별한 질그릇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아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최후의 순간에 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어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질그릇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의하여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질그릇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는 뜻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항상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식을 집행할 때 이 떡에 참여하고 이 잔에 참여할 때 바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보혈을 기억하면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극복하게 살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질그릇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품고 있는 특별한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귀한 보배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리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의 출세와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 귀한 보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귀한 보배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흔한 인생이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그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수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 이익과 만족을 보려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산자라고 하는 표현은 곧 이어나오는 죽음의 넘기움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됨과 동시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신자는 언제든지 죽어야 하는 사람, 죽어야 하는 운명임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죽어야 하는 사람, 예수 믿네? 너 곧 죽을 사람, 바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심했고 그만큼 박해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로 인한 고통에서부터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저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찢기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다 씨가 말라질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도망갈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죽음 같았습니다. 차라리 한 명의 군사라도 죽이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맹수에게 찢기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죽음, 조롱과 흥미거리로 죽는 죽음 것 같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바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배를 위해 핍박과 고난과 서름을 견뎌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통하여 피 흘린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질그릇에 깨어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증거가 되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수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결국 그러한 희생과 죽음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켰고 마침내 너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질그릇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쓰러지는 바울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까지 견디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죽을 자리에서 죽게 된 결과 우상과 음란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맺는 승리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역설의 원리이자 기독교 승리의 영원한 공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서 영광을 보려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살아 숨쉴 때에 이 영광을 보리라. 내가 열심히 영광을 가져서 이 모든 것을 다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라고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신의 눈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귀한 보배를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죽지 아니하고 자신이 살아서 영광을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지게 죽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역사가 되었고 전파가 되었고 힘이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교회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죽을 때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때에 힘이 있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여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내 시기심과 질투심을 죽여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 욕심을 철저하게 땅에 묻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모양으로, 신용으로 죽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어도 죽어야 됩니다. 웃음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비아냥거림을 당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질문을 받을 정도로 죽으셔야 됩니다. 너 가진 재물 있지 않느냐? 너가 가진 명예 있지 않느냐? 너 가진 권력이 있지 않느냐? 그걸로 좀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느냐?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죽으려 하느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질그릇과 같은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의 빛이 나를 욕하고 비웃고 짓밟는 자들에게 큰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또한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커지는 좀 이상한 단체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악한 종교일 것입니다. 교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은 사악한 이단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사악한 이단의 단체가 아닙니다. 무분별한 희생과 피를 흘리는 어리석은 단체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실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죽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죽고 깨어지지만 다시 부활하는 영생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어짐은 끝이 아니고 헛된 이단이 아니고 참된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0절 9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가 믿는다라고 한 것은 사망의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며, 말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의와 선의를 확신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도 역시 또한 바울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반드시 서게 할 것을 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읽었던 8절과 9절에서 당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환난과 핍박과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이며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더한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그 은혜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와 감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 수단으로만 선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귀한 보배를 나타내는 유일한 길인 죽어지는 방법으로 질그릇을 깨트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